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실 때에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을 걷어가시고 지성의 눈몸이 뜨게 하시고 우리의 감성에 죄악에 충동된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에 완고한 것들이 깨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은 말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 노아의 방주를 저희가 갔다 와서 더 뭔가 끈끈해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또 갔다 오셔서 밤에 오셔서 다음날 이 회사로 바로 출근하시느라고 새벽같이 너무나도 힘드셨을 텐데요. 한 주 또 하루라도 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함께 해주지 못하신 분들도 더 계십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참석하셔서요. 안 계시니까 자꾸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그러니까 가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내년에는 더 같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자가 계신 분들 모시고 한번 같이 인사하실 테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죄와 은혜의 집의 시리즈로 시리즈가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그 밑에 오늘 제목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한 징후들이라고 있고 또 가로 1번이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위험한 징후에 대한 시리즈만 또 3주를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징후의 시리즈가 3주가 끝나면 이 모든 시리즈의 이제 반 정도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책을 보고 계신 분들은 빨리 이 분량까지 좀 캐치업을 하셔서요. 함께 같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고요. 시리즈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들어도 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 웹사이트에 가셔서 설교 이 죄와 은혜의 집의 시리즈를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이 기간에 필요한 진리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우리 영혼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리즈 안에 또 다른 시리즈인 이 위험한 징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계절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기에 걸렸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어떠한 증상이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쉬운 이야기를 하면 머리에서 이렇게 열이 나거나 아니면 코에서 마치 누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막 콧물이 줄줄 나온다던가 감출 수 없는 기침이 계속해서 콜록콜록 나오고 목이 쓰라리고 혹은 더 심한 감기에 걸려서 뼈마디가 아프고 근육통이 있고 하는 그러한 증상들을 보고서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물론 이 세상에 증상 없이 찾아오는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이처럼 증상을 수반하여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이 죄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후들을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증후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주간의 이 징후들을 통해서 이것을 자가 진단 키트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6가지 징후들을 제가 같이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중에 3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후들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위험한 징후, 첫 번째는 제가 나눠드린 주보의 노트를 참고해서 오늘 따라오십시오. 첫째로, 어느 특정한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을 지배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 기능에 관여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뚜렷한 징후, 증상입니다. 죄는 신자의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로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군 부대의 그 입구에 있는 헌병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그 초소를 지나가야만 군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라는 것을 뚫고 지나가야지만 마음속으로 죄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생각을 거쳐서 들어오는 이 죄라는 것은 이 신자의 이 상상의 이 영역을 조금씩 좀먹어가며 그것들을 지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범죄하는 것으로 바로 나아가지 않고 상상을 통해서 범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보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좀 예를 좀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서로가 서로 안에서 부족함을 감싸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랑 너무 맞지 않는 그 누군가를 찾아내게 됐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의 손짓 하나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친교실에 내려가는데 또 나랑 같은 테이블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막 또 말을 시작하니까 저 사람의 그 입을 막 내가 막고 싶어요, 손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는 짓이 얼마나 얄미운지 꼴밤 한 대를 이렇게 툭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왜 그렇습니까? 뒷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입을 막지 못하고 때리지는 못해도 내 머리에 있는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을 때려보기도 하고 실제로 하지 못하는 심한 욕설까지도 아마 할 수 있겠죠. 상상의 나라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상사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그럴 수 있겠죠. 회사에서 함부로 말 못하니까 머릿속에서 한번 여러 번 막 사직서도 써서 앞에서 뿌려도 보고 한번 뭘 못하겠어요. 막 뺨을 때릴 수도 있겠죠. 다리로 밟아볼 수도 있겠고. 이러한 죄를 짓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냥 단지 머리로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것이 간음죄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간음죄라는 것은 자기가 혼자 지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를 지으려고 보니까 신자인 내가 이 죄를 지었게 됐을 때 내가 이 죄를 졌다는 것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직접 짓기보다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 간음의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또한 간음죄를 짓기 위해서 상대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납치해 오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든지 아니면 많은 이 돈을 지불해야 하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희생이 따르고 또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명예의 손실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실행하기보다는 머릿속으로서 그 죄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 상상력을 통해 범죄하는 이유는
자기가 몸으로 실제로 이 죄를 짓는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이 죄를 짓는 것이 그에게 더 덜한 죄책감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칼을 가지고서 오늘 내 옆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푹 찔러서 죽이는 것보다는 머릿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 신앙과 양심의 가책이 덜하고 죄책감으로부터 덜 공격받는 거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실제로 죄를 실행하기보다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을 통해 상상 속에서 죄를 짓곤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가지 관가하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그 사람을 칼로 찔리는 죄랑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을 찔리는 죄가 경중이 있어서 죄가 가볍고 무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실행죄나 상상죄나 사실 같은 죄라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실행한 죄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품은 죄 역시 그와 동급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것 역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실행한 죄와 마찬가지로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처럼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 신자의 생각의 영역에서 상상이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변명할 여지 없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한 징후 중에 첫 번째 징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들은 분들 가운데 아마 이러한 질문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기 머릿속으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라 한들 그가 어떻게 죄로 상상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의 짓는 이 상상의 이 징후에 대한 차이를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도 물론 그 안에 생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짓는 상상으로 짓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도 한순간에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그 죄된 생각을 즐기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존재 자체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숙한 곳에 그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상상으로 짓는 죄를 어쩌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의 큰 차이는 여기 있는 거죠. 첫째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상상력을 통한 이 범죄의 경우 그 상상이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상상을 통한 이 범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자주 또 반복적으로 이 상상을 통한 범죄를 즐기는 거죠. 그러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의 경우는 그것이 다른 거죠. 신자가 경험하는 이 상상을 통한 범죄는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따금씩 그에게 의지에 상관없이 머리로 찾아오는 그 생각을 통해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의 경우 그러한 상상의 지배가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상상을 통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싹 들어오게 될 때 머릿속으로 그 죄를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것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들판에 풀어놓은 야생마처럼 마음껏 뛰놀게 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죄가 이 상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이것이 자기 머릿속에서 야생마처럼 뛰어놀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이것을 단속하는 그 장치가 있는 거죠. 다시 좀 정리해서 말하면 죄에 대한 생각이 사고 기능에 들어오게 될 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이것이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저항감 없이 그 상상의 지배를 즐기는 반면에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의 경우 죄가 자기의 이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좀 큰 이 저항력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저희 그 예배에 오는 그 학생들 중에 담배를 좀 일찍 배운 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아이들이 꼭 담배를 피는데 어디서 피고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11시쯤이다 하면은 한 30분 전에 교회에서 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3, 4 모여서 담배를 피고 들어옵니다. 제가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그게 맛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금지된 장소를 들어가기 전에 남몰래 피는 그 담배의 맛이란 뭐 펴본 사람 많이 알겠습니다만, 제가 그 모습을 좀 세상에 보면 이 학생들이,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자기가 이제 담배 핀 걸 감추기 위해서 담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방에 꼭 향수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가글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고 나면 온몸에 향수를 뿌리고 입에 가글을 하고 입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또 좋은 냄새 나는 거 다 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냄새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담배 핀 아이들이 제 옆에 의자에 앉는 딱 순간에 그 향수로부터 나오는 그 향기와 그 가글로부터 나오는 그 향기 그 뒤에 있는 미묘한 담배 냄새가 제 코를 찌르고 싹 들어오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아무리 그렇게 감추려고 해도 죄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냄새에 대한 어떠한 그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그 냄새를 싹 맡으면서 디스 폈구나, 팔팔 폈구나, 야, 이 냄새 너무 좋은, 오늘은 말보로 피고 왔네, 이거 너무 좋은데?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담배 피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냄새가 어때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 이런 거죠. 죄가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상상력을 지배하려고 할 때 마치 초소 앞에서 총을 들고 있는 헌병처럼 그 안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어딜 감히 들어오려고. 여기가 어딘데? 이 생각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죄하고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생각을 지키는 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새 한 마리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틔우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으로 번뜩번뜩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상상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볼 때요, 사도 바울부터 기원전 1세기부터 1500년대까지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까지 제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단 한 사람 뽑아야 한다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뽑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카르타고라는 지역에 가서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한 여자와 살아감으로써 사생아를 낳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가 훗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이 히포라는 지역의 대주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회심한 사람인데, 그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기록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람이 되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 하고 있는 삶이 있는데도 번뜩번뜩 지난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젊은 날에 육신의 정욕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그 신자에게도 여전히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죄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치 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어도 그 새가 둥지를 치우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생각을 틀고 들어와서 상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지난 한 주,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생각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만진 것을 통해 생각이 들어옵니다.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차다, 덥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듯이, 꽃을 볼 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듯이, 그리고 밭에 있는 그 향기로운 꽃냄새를 맡을 때 기분이 좋은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듯이 인간의 오감을 통해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난 날 살아오면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떤 폭력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내 안에 주님,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먼저 내가 뭘 보는가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뭘 듣고 있는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생각을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상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을 통한 이 범죄가 우리 안에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즐기고 있는 그 상상 속에 음란의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그렇게 수없이 누군가를 때리고 욕하고 죽인 미움의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불신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상상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위험한 징후가 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아마 이 죄에 대한 징후들을 쌓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그 위험한 징후가 되는 것은 첫 번째의 결과로서 두 번째가 이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치 군부대 앞에 서 있는 헌병의 초소를 뚫고 적이 들어왔을 때에 그 군부대 안으로 마구 밀려 들어오시듯이 생각의 이 상상의 지배를 했던 이 죄가 이제 마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마치 군부대 내무실에 많은 이 군인들이 누워 있는데 그 중에 스파이 한 명이 이렇게 돈을 막 주면서 오늘 밤에 잘 때 문 하나만 열어놔, 창문 하나만 딱 열어놔줘.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하나 딱 열어놨을 때 밤에 되니까 이 적군이 그 문을 통해서 쓰나미처럼 막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의 문을 하나 딱 열어놓기 시작하면 죄가 마치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정서가, 그 마음이 이미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욕망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여러분 상상 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 보면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죄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이 즐거움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 죄를 실행죄로 옮기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죄가 상상을 지배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성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이 마음의 정서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좋고 나쁨을 따지는 그 감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비록 우리가 마음에 품은 죄를 행동을 통해 산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이 마음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는 의심 없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비록 겉으로 볼 때 그가 신자의 어떤 의무를 행하고 있다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상상은 이미 죄의 지배를 당하고
그의 정서는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큰 의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거든요. 근데 죄가 이 안에 찾아와 있어요. 생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주보에 영어 두 문장을 하나 좀 적어놨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When you are peace with God, you are at war with sin. When you are peace with sin, you are at war with God. 한국말로 좀 풀이해드리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죄와 전쟁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우리가 죄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죄가 우리의 정서에 들어왔는데 이 죄에 대해서 혐오감이나 거부감 없이 이 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분명 그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이 증거가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자가 죄를 짓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제가 좀 이어서 한번 붙여서 해볼게요. 신자가 죄를 짓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이 왜 그것이 죄됨입니까?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죄라고 정의하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강력하게 내 삶에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피어있는 들풀을 바라볼 때도 그 들풀이 바람에 막 흔들릴 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져요. 은혜가 막 강력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는 정말 들판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마치 이 롤러코스터처럼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어요. 한때는 정말 이 은혜에 붙들려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어요. 은혜에 충만해서. 근데 어쩔 때는 이 은혜의 저점을 체험할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도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 죄를 내가 죄로 인지했어요. 아, 이건 진짜 죄구나. 아, 이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 죄를 지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자기 스스로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 내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거듭 짓고 반복해서 그 죄에 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죄에 강력하게 붙잡혀서 이끌어가는 순간인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죄에 강력한 이끌림에 이끌려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세 가지 처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금쯤이면 이거 로마서 6장 14절 다 암송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너희를 뭐 해요? 주관치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죄가 이제 여러분 위해서 주인 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뭐 아래 있지 아니에요? 법 아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정법과 실효적인 법이에요. 이해되지 않으셔도 그냥 명제만 기억하십시오. 실정법이 있고 실효적인 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술을 마시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이 법이 있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한 건 아니죠? 네. 자, 술 마시면 경찰서에 잡혀갑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술을 마셔야 된다라는 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법이 아니에요. 실정법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딴 거 찾지 않습니다. 밥, 이런 국 이런 거 찾지 않고 뭐부터 찾아요? 술부터 찾아요. 소주든지 맥주든지 뭐 와인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알코올이 들어간 거를 마셔야지만 이 사람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마셔야 된다라는 어떤 실정법으로서 이 사람이 규정되고는 있지 않지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술에 임박였다 그러죠.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시류법에 이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인 거죠. 마찬가지로 신자는 절대로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이게 실정법이에요. 하지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영향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류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임박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의 강력한 이끌림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담배 피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는 담배 피려고 정말 여러 번 노력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담배 피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뭐 중독 때문에 그럽니까? 니코틴에 중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담배 끊어보려고 막 이 껌도 씹어보고, 그리고 이게 니코틴 패치도 붙여보고, 뭐 할 수 있는 것만 다 해보면 운동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는데, 이 담배를 끊기로 결단하고 첫 번에 끊는 사람은 상종하지도 말라 하잖아요. 너무 독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끊냐고 그거를.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담배 끊는 분들 보면 하루 이틀 끊을 때 이제 금단 증상이 나오니까 막 이 엄청 날카로워져요. 사람이 막 이 안 피니까 이게 불안해가지고. 자, 근데 이 담배를 끊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마약이라는 것은요, 이 담배 중독의 한 200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자기의 이 의지적인 이 결단으로 끊어내겠습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마약 사고,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도둑질해서라도 남의 집가 훔쳐라서도 마약을 사서 해야 되는 게 이 중독인 거죠. 마치 술에 임박여서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침으로 인해서 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 신자가 어떠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교회에 와서는 그런 설교를 듣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설교는 듣고 말씀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자기의 실존적인 경험은 뭐냐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찬송을 아무리 불러봐도,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수긍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죄를 놓고 막 회개하는 것들이 활발한 것 같다가도 회개에도 계속해서 죄를 되풀이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팔자구나, 이 죄가 그냥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그 죄를 간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를 향해서 오늘 세 가지의 우리 처방을 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첫째로요, 성령의 조명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 그거예요? 그거 해봐도 안 되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자들이 경험하고 증명해낸 교리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를 다루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과거 성경 시대에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야말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죽이는 불변의 방법입니다.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죄를 느낄수록 자신이 처해 있는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그에 대한 처방을 주는 이 복음의 진리들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평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중증 질병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병들, 뭐 고혈압이거나 아니면 뭐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뭐 관절이나 류마티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중증 어떤 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가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이거를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아니면 이걸 먹었을 때 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흰쌀밥, 밀가루 이런 건 피하고 뭐 좀 당이 이런 거, 이게 다 머릿속에 남들이 없는 지식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위가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위출혈이 저는 좀 자주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먹을 때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좀 구별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밀가루 음식을 좀 조심해야 하고, 실제로 제 안에 헐번, 이 막 가슴이 막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가슴이 아플 때는 감자를 갈아가지고 생감자를 마셔요. 그러면 그 감자에 있는 성분들이 위벽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혈번이 있을 때 양배추, 양상추 같은 거를 먹어가지고 이 위를 좀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증증 어떤 아픈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질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못 먹는 것을 구별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어떠한 질병에 빠지게 됐을 때 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모두 진리입니다만 이 진리가 다 같은 깊이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잠언서에 아름다운 여인의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니라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니까 진리겠죠? 근데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경중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붙잡고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병원에서 이 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지금 이제 시중에 유통은 아직 안 됐고 상용은 안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암을 제거할 때 이 개복을 해서 이 환자의 배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암을 제거하거나 이제 그런 식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꼬매고 수술이 끝나도 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 환자가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던 거죠. 요즘에는 이제 기술을 통해서 레이저를 몸에 탁 쏴가지고 그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을 열지 않으니까 회복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마치 그 레이저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처럼 진리의 빛이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딱 비치기 시작하면 죄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신자의 경험인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죄의 세력을 느끼고 있다면 그 죄의 세력이 내 삶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걸 느끼면, 여러분, 인간의 영혼과 그 죄의 본질, 그리고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듣는 이 예증입니다만, 여러분, 미국에서 5년, 10년 생활하면 영어가 늡니까? 20년, 30년 살면 어떻습니까? 막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막 영어가 막 줄줄줄 나와요? 그러지 않죠? 40년, 50년 미국 살아도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교회만 온다 그래서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부단히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조명과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요,
죄가 자신을 강력하게 이끌고 가려는 것을 느끼게 됐을 때, 그러한 죄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라고 느낄 때 해야 하는 두 번째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약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시간을 좀 거슬러 가서요, 우리 한 30분 전, 한 20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 부름, 예배 기원, 그리고 우리가 사제 은총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우 주일날 와서 사제 은총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 이런 죄들을 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딱 했어요. 용서 받았다라고 자기도 확신했어요. 근데 다음 날 월요일부터 시작할 때 어때요?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강력한 지배를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사제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사제의 확신 시간 가운데, 사제의 은총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정말 봐서는 안 될 걸 봤고, 해서는 안 될 걸 했고, 말하지 말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이제 확신합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여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제의 확신은 그러한 사제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 죄를 지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에 정서를 붙들고 있는 죄를 사랑하고 있는 그 경향성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한 것을 즐기는 마음이 존재하는데,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들 이후에 내가 또다시 지을 죄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러한 딜레마에 있다 보니까 사제의 은총 가운데 구해도 사제의 확신이 없는 거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사제의 확신이란 이런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의 경향성이 변화하여서 꺾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이 죄를 혐오하고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들어가 살아있을 그 상태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의 감정이 뭐예요? 사제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사제의 확신, 이 사제의 은총 시간에 와서 마치 이 앵무새가 그냥 자기의 말을 되풀이하듯이, 주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사죄받았고 확신까지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사죄의 확신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신앙의 양심이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게 좀 고통이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런 사죄함 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솔직히 말할게요. 하나님, 나 아직까지 이 죄가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죄를 지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끊어내려고 해도 주님 끊어지지 않아요. 아니, 나는 이 죄와 계속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죄를 혐오하는 마음, 내 안에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그 결과를 보고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신자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 30대에는요 얼마든지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10대 아이들은요 정말 5일 10일 금식해도요 20대 청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0대 이상인 분들은 함부로 금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3일 금식하셨다가 갑자기 관절염이 오셨어요. 너무 이렇게 해프 마라톤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셨고, 매일 막 몇 킬로씩 아침에 뛰는 건강한 목사님인데
3일 금식해야겠다 했는데 이 70살이 넘어가신 이후로 금식하다 보니까 몸에 관절염이 바로 오신 거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20, 30대 이렇게 젊었을 때는 5일, 10일 금식해도 금방 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이 날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몸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허락할 때에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그냥 표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정말 때로는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한 끼 아니면 두 끼, 때로는 정말 하루를 금식을 선포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토요일 하루 정도는 내가 금식을 선포하리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면 내가 주일 하루만큼은 내가 한번 금식해 보리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바쁜 그 이민생활 가운데 내 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내 육신의 이 정욕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로 싸워보리라. 제가 신대원 시절에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 중에 그 당시 30대 한 중반 정도, 40대 초반 정도 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고기를 안 먹습니까? 이 맛있는 거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고기를 먹으면 육신의 정욕이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 게 막 너무 느껴져서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그건 율법주의 이렇게 판단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의 열망과 열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죽어도 구원은 얻겠지, 이대로 죽어도 하늘나라는 갈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를 둘러보면서 감찰하실 때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전부를 바칠 수 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존재를 던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찾고 계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심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때가 올 거예요. 금식하고 싶어도 금식하지 못하는 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어도 무릎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그 날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 날이 되기 전에 가슴을 치고 나를 정하여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이 죄에 이끌려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이것은 주님 내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신자의 영혼에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세 번째 징후는 죄가 죄라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신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지만 그가 죄인 줄 모르고 행동은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주셨을지라도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 가득 넘치기에 그 죄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라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안 하면 도대체 이 고된 이민생활 가운데서 내게 낙이 무엇이며 내가 찾을 기쁨이 뭡니까? 이거 지금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건데
내가 조금만 더 천천히 즐기다가 버리겠습니다. 이러한 간교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한 징후들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의 생각이 죄를 허용하여서 그의 상상력이 죄에 지배당하는 것. 이 생각을 통해서 마치 쓰나미처럼 틀고 들어오는 그 마음의 정서가 죄의 지배를 당하여 죄에 대한 호감,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징후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쯤 한국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이 장소를 찍은 산들을 보면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아마 이전에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그런 산을 다 보셨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땔감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베기 시작하고, 나무 가지가 없자 나무 자체를 베기 시작하고, 그 나무들이 남아나지 않자 그 얼마 남지 않은 그루터기까지 뿌리 뽑아 간 거죠. 그래서 산을 봤을 때 나무들이 있는 산이 아니라 흙밖에 없는 민둥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저희들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7월, 8월 하늘에서 장맛비가 이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쏟아지게 내려올 때 이 아무런 나무가 없는 그 민둥산에서 흙토가 쏟아져 내려오고, 그 물이, 이 흙탕물이 내려옴으로써 이 제방으로 막혀있는 뚝이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온 흙탕물이 삽시간에 이 동네를, 그 한 동리를 잠그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 돼지나 소나 닭이 다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국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부터 이 산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맸던 묘목들이 조금씩 자람으로써 산의 거목으로 자라나갔을 때 그 어떤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그 나무의 뿌리가 잡고 있는 그 흙의 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산에 산사태가 나지 않고 흙탕물이 마을로 내려오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 민둥산과 같은 영혼에 하나의 묘목을 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 보고 있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바쁜 가운데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무슨 차이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들이 마치 이 헐벗은 민둥산에 조그만 묘목을 심는 것처럼 지금 내가 그것들을 해 나갈 때, 은혜의 방편들에 부지런히 깨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거목들이 내 안에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신자와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험한 징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조그만 묘목부터 우리의 영혼에 심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